우리가 했던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시험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가난함으로, 연약함으로, 사람으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왜요? 도대체 왜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알고자 애를 쓰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욥을 생각했습니다. 욥도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욥기 42장이 끝나도 그 어떤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욥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박국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열매와 소출과 먹을 것이 없으며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얻게 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하여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알 수 없다고 하여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아는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당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겠지만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쁨은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멘트에 아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억지스럽고 힘든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요?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겠지만 도리어 기쁨은 고난이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연금술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술은 보잘것없는 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지요. 자연 속에도 이러한 연금술이 있어요. 누에가 뽕잎을 먹고 부드럽고 찬란한 명주실을 뽑아내지요. 조개가
자기 속에 들어와 상처를 입힌 모래에 책을 묻혀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포도가 발효되면 썩지 않고 맛나는 포도주가 되지요. 모두 연금술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연금술로 보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뽑아내는 연금술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재료, 한숨과 눈물을 먹고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고 값진 기쁨을 뽑아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억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살면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은 가볍지만 영광은 무겁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 순발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즉시로 장차 누릴 영광과 지금의 고난을 비교하는 순발력을 발휘하면 지금의 환난이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래 당하는 환난도 잠시 당하는 환난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길을 가시다가 보도블록 사이에 핀 민들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무도 그 보도블록 사이에 민들레를 심지 않았지만 어느샌가 그 민들레는 피어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홀씨가 그곳에 머물러서 돌을 비집고 들어가 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피어난 민들레는 뿌리로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기디 질긴 생명의 꽃이라고 하여서 민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짓밟히는 신세, 바닥에 깔려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 끝끝내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서고야마는 백성을 상징하는 민초의 꽃이라고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민들레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되지요. 베드로는 바로 그 진리를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에 흩어져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터득했는데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심어봐야 흙의 무게에 금세 질식해서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흙덩이와 돌들을 뚫고 나와서 무려 4m 이상을 자라납니다. 날아가는 새도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로 변하게 되지요. 이 겨자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를 이겨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4m로 자랄 겨자씨가 단단한 땅 속에 있다는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사실이 동일한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이 믿음의 씨가 자라서 죄를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큰 나무와도 같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섬 안에 누룩 한 줌을 넣으면 압도적으로 많은 밀가루가 누룩을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한 줌의 누룩이 섬 아래 밀가루를 부풀리고 발효시켜서 달콤한 빵과 케이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에 짓눌릴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만이 확실하면 도리어 그 시련들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삼킴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면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오히려 그것들을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디딤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은 잠깐이나 큰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위해 현실이 힘겹고 낙심될지라도 현실이 어둡다고 투덜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산학교를 세우고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일제가 민족 지도자들을 붙잡기 위해 날조한 백오인의 사건으로 3년 7개월간 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옥중에서 신약 성경을 무려 100독을 했다고 해요. 믿음을 강화시켜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함이었죠. 감옥을 믿음의 훈련소로 예수님과의 밀월 여행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추록하면서 그 이승훈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나를 감옥에 두셨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 걸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서 믿음을 강철같이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거목이 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감옥인가요? 아니면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40km라고 해요. 하루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루길을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금이 환영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돼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외로워서 고향에 가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배척받고 고향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했고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존경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떠나십니다. 믿지 않음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능력자를 만나고도 그 능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치유자를 곁에 두고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결자를 목전에 두고도 무엇 하나 해결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믿지 않았으므로. 나사렛이 시골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연, 지연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척당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여도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믿어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잠깐의 근심을 뛰어넘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잠깐의 환난을 가벼운 환난으로 뛰어넘고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였습니다. 시련이 멈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에서 단이라는 단어는 망치로 1000번 이상 두드리는 것을 칭하는 단어이고, 련은 같은 동작을 10,000번 이상 하는 것을 말하는 무술 용어라고 해요. 1000번 이상 두드리는 것과 그 1000번 이상 두드리는 동작을 10,000번 이상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단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모진 단련을 겪으면서 죽고 싶을 만큼 아프고 괴로워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는 내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을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의 회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욥이 모른다는 그 걱정되고 두려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길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으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규원 시인이 만물은 흔들리면서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살아있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뿌리와 줄기를 얻듯이 우리도 시련의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통해 믿음의 뿌리와 줄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북극을 가르치는, 남극을 가르치는, 서쪽을 가르치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썼어요.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집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삶,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지금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노라.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앞에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항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지요. 다윗의 인생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파란만장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어요. 왕을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 8형제 중에 다윗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하셨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진 말과 모함과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였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격동적인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배신과 모함과 고생과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16편 8편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2편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꼬인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굴에 갇히면서도 광야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 3편 6절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신을 둘러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앞에 모신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은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같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지를 써주는 여유와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이유여서겠지요. 바울이 쓰는 편지 속에 주 안에서라는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전체에서 38번이 나오고요. 빌립보서 4장 전체에서 18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전체에서 1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나옵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감옥에서도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블레셋이 그 싹을 초장에 잘라버리겠다는 심산으로 공격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번번이 패배하였기에 이번에도 승리할 확률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어봅니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야 할지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싸우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싸웁니다.
다윗의 무기는 군대와 병기와 전략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을 무기로 삼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해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난번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이겼으니 내가 또 나의 뜻과 그 이긴 것을 자만하며 싸움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번 승리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신 앞에 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앞에 계시면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조심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가? 나를 앞세우고 있는가? 나의 명성을 앞세우고 있는가? 나의 지위를 앞세우고 있는가? 나의 직책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나이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나? 아니면 나를 따르게 하나? 내 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내가 없으면 우리 여전도회가 안 돌아가. 남성교회가 안 돌아가. 우리 부서가 안 돌아가. 내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한 일이 맡겨졌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하나님을 남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서 늘 나를 앞세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얻은 은총으로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나를 남기고 나를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앞에 싸워주셨고 바울 위에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도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신비한 경험이 그쳤을 때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듯이 경험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이 지났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엉뚱하게 내가 남거나 욕심이 남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혼자 용변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하시는 것이니 이 기회를 삼아 원수를 갚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울이 원수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시라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소리를 내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서로가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옛날보다 무정하고 무례하고 사나워졌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싸워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그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기억하시지요? 첩인 분인나가 임신을 하고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긁습니다. 한나는 얼마든지 분인나와 싸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분인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저를 이렇게 분노케 하니 저 여자를 혼내주십시오. 저 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가 가진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그런데 3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는 한나만을 상대해요. 한나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뿐이지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그랬지요. 자신을 판 형님들을 용서하였어요.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신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마냥 덮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자신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지나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미움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이 자유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최초의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닷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에게 집착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 집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과 다른 점이 회의를 할 때 늘 그 회의석상에 빈 의자 하나를 갖다 놓았다고 해요. 그 자리는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가상의 고객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빈 의자를 가르치면서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고객이 앉는 자리라고 말하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의자를 보면서 고객이 항상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객과 대화하고 고객에게 집착하다 보니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의자를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믿음의 표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자를 두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께 항상 집착하는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의 의자를 두는 것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남기게 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규원 시인의 시처럼 만물이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하듯이 나를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드는 일이 누구에게든 있으니 그 흔들림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고 흔들려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드는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도 합니다.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